우리의 영적 생활과 우리의 기도 생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나 그래도 잘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셔서 그러시지, 그래서 남들이 훨씬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또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수없이 기도에서 기도를 가르치신 것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부흥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다른 어떠한 기술이나 기능과 능력보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반복해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러한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기도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Made in 세례 요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Made in Jesus, Made by Jesus, 예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 표 기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의도 속에서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청에 응답하셔서 말씀하신 게 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 달리 말해서 주의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송하셔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십계명, 둘째는 사도신경, 셋째는 주기도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암송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암송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반드시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묵상을 해보면 사실상은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주기도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설교 본문으로는 우리가 암송하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자의 기도, 그리스도의 기도, 예수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기도할 때의 태도, 기도의 목적, 기도의 감정을 잘 분별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기도의 내용이죠. 마태복음은 조금 깁니다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의 순서에는 파트로스, 아버지여, 그리고 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여,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지 분명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신령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옥황상제를 부르잖아요. 1월 성신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자나 부처나 관우나 창공을 향해서 우리의 소원을 빌고 아무에게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로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에는 모두 5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크게는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본문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좀 짧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 뒤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주기도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은 송영 구절도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즉 누가복음을 처음 전해 들었던 대상자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특별히 구약에 대한 선이해가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하는 그와 같은 기술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을 보면 8복이고 누가복음에는 몇 개의 복이 있을까요? 4개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누가복음은 훨씬 핵심적인 사항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픈 허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풍지평판한 그런 일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핵심적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등등등입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주어지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꿰차고 기도를 몰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명예가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우리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보며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목회자마다 조금 성향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찬양 중에 가장 좋은 찬양은 1장에서 앞에 나오는 한 100장까지의 내용이 저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성령님 찬양할 때 너무 좋습니다. 굳이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찬양하고 또한 아뢰어드릴 때 제 마음속에 주는 그 평강과 응답은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엄청나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찬양을 보면 조금 그렇지 않아서 조금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보다는 우리에 대한 찬양이 먼저 나오고 우리의 사정,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을 강조하는 그런 찬양이 참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서구에서 보면은 사도신경을 가사로 부르는 찬송가가 많습니다. 복음성가도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도신경으로 찬양하는 가사에 복음성가가 있나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서 조금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나,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지 않을 때,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감정과 우리의 느낌을 강조하는, 느낌을 부추기는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을 만족해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을 때 우리의 찬양은 왜곡이 될 겁니다. 그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먼저여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먼저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먼저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마치 우리는 철부지 아이가 필요 없고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을 얻으려고 때를 써서 얻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무익하고 무질서하고 무가치해진 것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청원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자,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죠. 우리를 향한 기도 뭡니까? 첫째, 일용할 양식 청원. 둘째, 죄 용서 청원. 셋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청원이 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데, 일용할 양식은 사치품이 될 수 없죠. 사치품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명품백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좋은 차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적어도 차를 타려면 벤츠는 타야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추적해 가다 보면 그 원하는 것의 상당수는 기도 없이 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양심이 있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을 그런 양심이 우리한테 없단 말이에요. 의미 없고, 나를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불필요한데 내 마음을 안정감을 주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두는데 그때 기도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여러분에게 자랑거리도 되지 않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일용할 양식, 달리 말해서 생필품에 대한 기도를 드리라 하셨어요. 어거스틴이 이 기도의 내용을 잠언 30장 8절과 9절과 연결시킵니다. 아굴의 잠언, 아굴의 기도라고 말하는데 아주 유명하고 아주 중요한 기도이죠. 이 기도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요,
그러니 이 아굴은 어느 정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가 어느 정도의 양식을 얻기를 원해요? 물론 표현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오직 필요한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필요는 뭐예요? 나의 필요? 내 자식의 필요? 3대를 물려줄 만한 그런 재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 그 정도, 딱 그 정도를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무나 많이 받으면 하나님 저 교만합니다. 너무 재산 많으면 저 교만합니다. 좋은 차 타면 교만할 거예요. 좋은 집 가지고 있으면 교만할 거예요. 난 너무 나 자신을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거보단 덜 주세요. 동시에 정말 내가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으니 그것도 그렇게 되면 안 되니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에게 적당한 생활의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의 기도는 뭡니까? 필요한 양식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자기의 생활과 형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이 정도 채워주면 내가 먹고 산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죠. 내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에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 개인적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인데, 그는 이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누구나 빠짐없이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면 경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경제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경제가 어떻게 돼야 돼요? 활성화돼야 되죠. 실업률은 낮아져야 돼요. 취업률은 높아져야 하지요. 게다가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몇 사람만 부자가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주의 기도는 다 나에게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나라도 번성케 하시고 저 나라도 번성케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문맥을 통해, 이와 같은 단어의 분석을 통해 루터의 해석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만 잘 살고자 하는 기도는 주의 기도가 아니에요. 함께 행복하고 함께 일용할 양식을 넣는 그런 기도가 주의 기도라는 것이죠. 양식청은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형편을 살피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다시 세 가지가 뭐였죠? 양식기도, 첫 번째가 양식기도, 두 번째가 죄 용서 기도, 세 번째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인데, 여러분 이 순서가 좀 독특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나오네요.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나오고,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 다음 나오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 생각에도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를 배치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기도는 제자에게 가르치신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제자는 누구예요?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랐을 때의 모습을 보시면 다 버려두고 아버지 또 재산, 배, 그물, 잡은 물고기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고 이미 회개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이 기도에는 회심과 중생에 대한 기도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마치 홍길동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주기도문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감동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들도 죄를 져요. 교만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음란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죠. 교인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네, 우리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라고 하나 다를 것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마귀는 수많은 것들로 유혹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그들 역시 죄 사함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잘 들어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그런 내용이 되시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오니 어떠한 죄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기도인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말은 뭐예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내 마음속에 이제 더 이상 품어두지 않습니다. 제 일기장에, 제 인생에 저 사람의 죄는 없습니다. 나는 선언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자비의 주님, 내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 6장 37절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과 또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 직후에 하신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씀과 부합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반복되는 그 죄의 굴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죄의 무게에서, 죄의 그 어둡고 우울하고 참혹하고 그 아주 무서운 그 죄의 굴레에서 왜 벗어나지 않습니까? 아무의 죄도 여러분이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누구든지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권세예요. 기도하는 자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누려야 하는 권세이지요. 동시에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죄는 자기 자신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려 하면서 내 죄만큼은 무조건적 용서를 구한다고요? 그건 예수님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첫 번째 기도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무조건적인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남의 죄를 그냥 놔둡니까? 내가 뭐라고 남의 죄를 기억하면서 그 죄를 끝까지 기억을 하면서 내가 이거 가만 안 놔도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서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죄 사함을 청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시험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시험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시험거리가 내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주석을 보면 이 내용을 아주 흥미롭게 해석을 했는데, 주의 제자들이 당하는 시험을 오른편의 시험과 왼편의 시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의 시험은 무엇이냐? 자, 오른편과 왼편, 어떻게 보면 아까 아굴의 잠언 30장의 말씀과 유사한 그런 구조인데요. 자, 오른편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부와 권력과 명예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대개 부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명예를 가진 자들이 이 시험에 당하죠. 사람들은 매우 부러워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박수를 치고 닮고 싶고 그렇게 되고자 싶어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시험거리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여러 그 역사책이라든가 또 그림이라든가 예술 또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흥미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원급제를 하면 장원급제한 사람이 이 어사모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던데 거기에 이렇게 더듬이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끈을 달아가지고 입에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입에 이렇게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듬이를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입을 딱 열면 이게 탱 하고 펴지게 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원급제한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원급제한 거 플랜카드 쓰지 마세요. 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그거 그렇게 나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만약 이것을 내 자랑거리로 만드는 순간 이것이 탱 튕겨나면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만약에 부와 권력과 명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필요 없다고 점점 생각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기도의 열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예배가 점점 시들하고 있다면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둘째, 왼편에 시험이 있어요. 이건 뭐냐? 가난과 수치와 멸시와 고통 등등으로 우리를 절망에 빠지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와 같은 죄에 빠지도록 하는 시험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시험도 매서운 것처럼 두 번째 시험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가족 중에 암이 걸리면 가족 대부분이 슬퍼하고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품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어.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설거지도 할게. 내가 집안 청소도 할게.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가 보세요. 엄마를 원망합니다. 엄마가 왜 아파가지고 다른 엄마는 건강하고 다른 엄마는 건강해가지고 2잡을 뛰고 3잡을 뛰고 얼마나 많은 거를 나에게 주는데 우리 엄마는 아파가지고 내가 고생하고 내 앞길이 막히고 내 혼사길이 막히고 내가 어디 가서 우리 엄마가 어떻고 우리 아빠가 어떻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일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원망하죠. 아니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헌신했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엄마도 안 고쳐주시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는 것에 중단하게 되는, 결국에는 그의 영혼이 파선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시험 어느 것도 쉽지 않아요. 어느 것도 만만한 것이 없어요. 어느 것도 여러분 남의 시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남의 시험을 당해서 어떤 이가 시험을 당해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기도하실 분 무시하거나 그의 신앙을 평가하지 마세요. 제발 힘든 사람 평가 좀 하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네, 어쩌면 신앙을 떠난 사람들조차도 평가받기보다 사랑과 긍휼로 품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다른 어떠한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해야 합니다. 결코 나는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내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아. 이렇게 장담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허세를 부리다가 큰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늘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이 나를 잡아 끌고 들어가지 않도록, 시험거리가 내 삶에 찾아와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성하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의 중요함은 그 단어 자체보다도 사실은 기도의 기본적인 틀, 기도의 구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양식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까지도 기도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구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가능한 자주 이 기도를 드리시고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구절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루터는 하루에 2번씩 이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쳤고, 또 어떤 분은 매일 주기도 한 문장씩 깊이 묵상하여 기도하도록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기도문을 안 한다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만, 월요일이 되세요. 힘들고 지쳐요. 그렇지,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그 아버지가 하늘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내 삶에 오늘 펼쳐질 거야. 이번 한 주간 펼쳐질 거야.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화요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묵상하고, 그렇지,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나라로 점점 바꾸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사 그 재림에 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신다고 하셨지, 이 사실을 묵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욥기 38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답은 뭐죠?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까마귀 새끼가 허우적거립니다. 왜 허우적거립니까? 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립니까? 아마 까마귀 어미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아무도 그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까마귀 새끼의 허우적거림에 하나님은 먹이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갈망하십시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모두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죄 사함 받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시험받지 않는 청정구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끌려다니지 않을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여러분을 더 귀한 제자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사셨으며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달은 대로 실천하게 하옵시며 저희도 주님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로 배부르며 정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